먼저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만물이 그게 창조되고 그 안에 있고 그분은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데 이제 사람 예수님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전에 좀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좀 하나님의 집의 변천사를 좀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쭉 결혼? 근데 사실은 이건 뭐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목자와 양이다, 신랑과 신부와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게 다른 내용이지만 포도나무와 가지 다 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혼과 사랑으로 이렇게 쭉 봐도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성경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이 이제 다른 표현으로 계속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먼저 하와가 하나님의 집을 예표합니다.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만드시고라는 히브리어가 집을 짓다 이런 뜻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을 짓다 이렇게. 그래서 여자를 만들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지만 이제 여자를 짓다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의 집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된 것이 성경에는 베델이라고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한테로 가다가 그곳이 베델이죠. 베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하늘의 문이에요. 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요? 사닥다리. 천사들이 이제 사닥다리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하늘과 땅을 잇는 곳이라는 거예요. 또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곳. 그러니까 교회가 하늘과 땅을 잇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과 땅이 하나인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전, 하나님의 전.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나 하나님의 집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이름은 베델. 다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성막은 뭐 금방 우리가 알죠. 성막. 성막은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기록되죠. 근데 성막의 의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신 집을 말해요.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성막을 짓고요. 거기를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다는 것이 이제 성막까지 왔을 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이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그 안에 집에서 거주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만물 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한다는 그 집을 삼으셨죠. 언약궤를 제일 먼저 놓고 베일로 가린 후에 쫙 이제 성막을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언약 중심의 신앙을 말하죠. 언약은 새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과의 관계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형인데,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딱 설치해 놓고 나머지가 쫙 설치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를 먼저 교회는 세팅을 해놓고 나머지 시간이나 프로그램이나 모임들을 다 조정해 나가야 돼요. 재정까지. 우선순위가 성막을 짓는데 아주 알잖아요. 이제 거뒀다가 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막은. 그럴 때 언약 관계, 그것이 이제 딱 중심이 되죠. 근데 여러분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중심의 신앙인 사람들은요, 성막을 생각할 때 번제단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죄사함 받는 곳, 물두멍 씻는 곳. 근데 성막은 번제단부터 놓으면 안 돼요. 언약궤부터 안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면 언약 사상이, 언약 관계가 먼저 중심이 세팅이 되고 자기 신앙이 쫙 펼쳐져야 돼요. 금방 이제 이게 신앙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성막을 대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재물을 바치고 내 죄를 씻고 내 헌신을 받으셔야 하고, 그건 다 번제단 중심의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성막은 번제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니까. 그렇지만 언약궤가 딱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 중요하죠, 십자가가, 그렇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경륜에다가 이제 포커스가 먼저 있고 쭉 이렇게 온다고요. 뭐 그렇다고 번제단 필요 없어 이런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번제단에 꽂힌 신앙, 십자가의 죄사함에 꽂힌 신앙, 그건 이제 마당의 신앙인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집은 지성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의 성막에 출애굽기 40장 3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네, 하나님의 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이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이 하나가 된 것을 영광이 충만했다, 가득 찼다 이런 말이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잖아요.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같은 말이 예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림은 안 그릴게요. 언약궤가 먼저 딱 놓이고 성막이 짜라락 되고요. 성막이 쫙 되면 세 지파씩 사방에서 거주지를 마련했어요. 이게 금방 그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늘에 속한 성도가 맞으면 언약궤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단의 은혜가 있는 성막을 치죠.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나의 삶의 자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네, 내 삶의 자리가 결정되면 성막을 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신앙이 많죠. 그 다음에 성전.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은 잘 알죠. 성전도 당연히 하나님이 내가 여기 거처하겠다, 여기 내 집이다, 직접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전에서 보면은 언약궤만 가져오고 나머지가 이제 다 바뀝니다, 사실은. 성막에 있던 것이. 이 거룩한 것이요. 그냥 어떻게 없앴는지 모르지만 다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외에 다른 모든 기구들은 새로 만들 수 있구나. 시대가 바뀌면서 모든 것은 바뀔 수 있구나. 단 언약궤는 절대 바뀔 수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새 언약의 관계는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아무리 달라져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절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복음은 절대 달라질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찬양 가지고 악기 가지고 싸우는 거는 정말 그거는 웃긴 얘기예요. 아니, 성막에 있는 것도 없애고 어쨌든 성전에 다 새로 지었어요. 다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그렇죠? 언약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잖아요. 하늘에 속한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아무리 치열하든 어찌됐든 절대 그것을 양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막과 성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또 어떤 것은 절대 놓칠 수 없고 어떤 것은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열왕기상 8장 1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인정했다 그 말이죠. 똑같아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게 중요한. 그거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여기는 내 집이다, 내가 살 집이다라고 이제 인정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과의 하나님과 언약 관계, 신랑과 신부 관계 깨지니까 그 의미 없죠.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화려한 예배당과 건물과 음악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게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나 음악이나 여러 조직이 필요하지만 예수님 없는 성막이 필요 없는데 예수님 없는 그런 조직이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서가 그렇지만 또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그 도구들 하나하나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런 필요 없어 이렇게 또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부직갱이 하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집에는 부직갱이 하나도 불쏘시개 하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또 사실 모든 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으로서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집에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림자였고요. 실체가 나타났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의 실체입니다. 앞에 베델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집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다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해요. 그럼 나다나엘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냐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무슨 얘기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어디예요? 베델 얘기한 거예요. 베델. 나다나엘아 너 베델을 나한테 볼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베델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거기 사닥다리가 위로 했잖아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했잖아, 야곱이. 그거 너가 나한테 볼 거야. 내가 하나님의 집이거든. 이런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것이요. 스케노인데 원어적으로 천막을 치다, 거하다 이런 말이에요. 성막을 치다 할 때 쓰는 표현을 써요.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막이 되심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오셨죠. 다 구약을 하나님의 집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동일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 있죠.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성전. 네.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있죠. 이게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집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시구나. 그걸 예표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체가 왔으니까 완성되고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체이신 하나님의 집에 진짜인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의 변천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의 최종판은 교회로 완성이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다 이 땅에 있었잖아요. 만물 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삼았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은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이신데 떠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난 떠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 지상에서 떠나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집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구약에는 있었는데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럼 재림 때까지 이제 이 지상에는 하나님의 집은 공백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승천하며 예수님은 예수님의 분신인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탄생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요.
문맥상 개인으로 봐도 되고 공동체로 봐도 돼요. 근데 개인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각 개인이.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문맥을 보면 이거는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성전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 성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배경 자체가 교회에 이제 문제가 많았잖아요. 분파도 많고 죄도 많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쓴 거고, 요 문맥만 봐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더럽히면 이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 성전이 있고, 신약에는 개인 성전과 공동체, 교회 성전이 있어요.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공동체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성전이 우선순위에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디모데에게 쓴 거니까. 그러면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다. 그냥 이게 직접적으로 말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다 마찬가지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는 얘기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렇죠? 배경부터 심지어 짓는 방법부터 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요. 그럼 신약의 교회가 이제 실체이신, 성막과 성전의 진짜 실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면 이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지어져야 가야 되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에베소서가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모세가 성막을 짓듯이,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듯이, 바울이 진짜, 그럼 이건 그림자였고, 이 실체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바울 서신 대부분에 이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 그러면 개인 성전은 이해가 가는데 공동체 성전은 어떻게 지어가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건 나중에도 또 보려고 하고, 지금은 이 성전을 쭉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만 간단하게.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여기 교회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시고, 그쵸? 성전이 성도들이 벽돌이 되어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성막에서, 성전에서 언약궤가 중심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퉁이 돌이 먼저 중심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하여, 그러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이 건물은 개인 성전이에요. 그래서 건물이죠. 하나의 성전이니까. 근데 이 개인 성전들이 서로 연결해서 참된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집의 재료, 벽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연결되는 방법은 뭐예요? 성도들이 예수 안에 함께 있을 때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때 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이 이제 연결되는 걸 말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장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때 서로가 연결되죠. 그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말씀의 교제든 생활의 교제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 성막,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듯이 머리이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몸된 교회여야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의, 교회의 성전과 등불이 된다라고 아까 계시록 21장 22절 읽었잖아요. 그렇죠?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교회, 이 안에는 따로 성전이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전능하신 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등불이기 때문이다.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 안에 촛대가 있었잖아요. 등불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완전한 교회는 그게 필요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친히 등불이 되어 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니라고 그랬죠. 에베소 1장에. 네,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다 이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란 뭔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려는 성도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건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물은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거나 지어야 합니다. 다만 교회가 뭐냐면 예수님과 버금가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하나이듯이 동등한 인격체여 종기와 고귀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파트너니까 예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건물 중심과 종교 행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신 그분이 이런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그 역할을 지금 교회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베소 1장에 머리이시고 몸이고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 하는 거를 교회가 그대로 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 그분이 왜 여기서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여기 문법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했을 때 현재형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존재를 말해요.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현재도 되세요, 예수님은? 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서요. 그 하나님의 집인 그분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두고 계시다고요.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과 독립적으로 떨어져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신 예수님은 보좌에서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두고 계시고 하늘에 계신 아들은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아버지를 보였고요. 승천하신 지금도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골로새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론이 나오죠. 교회가 뭔가. 교회는 아버지의 형상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어떻게 될 때요? 몸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집이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죽으신 예수님, 그럼 사람 예수님은 왜 중요한가?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네, 이게 복음의 내용으로도 되게 중요한데요. 사람 예수님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잘 알잖아요. 그냥 좀 시간상 설명으로 갈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여기 우리 타락 전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담밖에 없잖아요. 아담밖에 창세기 1장이니까. 근데 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담으로 다스리게 하자 그러지 않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 아니 그들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참 희한하죠? 창세기 1장 26절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공동체 사람을 창조하고 그들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창조하려고 창조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이 교회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모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첫 번째 그 영원한 경륜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영원한 목적은 다 그들과 복수형, 우리와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한 후에 한 명만 있는데도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아담을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보고 그들을 보시고, 창세전에도 그들을 보셨고 우리를 택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개벌적 형상, 생명을 가진 자녀가 예수님 짤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아담이 개인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합제적, 공동체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거예요. 늘 항상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시간에 그랬죠? 두 가지만 예수님 짤이 하나님 짤이라고. 예. 그리고 사명은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귀와의 영적 싸움, 이제 존재적으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거 말고 또 하나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잖아요. 더구나 지금은 이제 마귀가 있고 죄가 있으니까 영적 싸움이 이제 중요해졌죠. 이 다스리라는 것을 보면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람 예수님과 마귀의 시험을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의 질문이 아주 웃깁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상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마귀 편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막 증거하고 싶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마귀의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기분 좋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봐줬으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만 하세요. 하나님이잖아요, 당신은. 왜 사람 행세 하려고 그래요? 사람 행세하면 굶주리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노릇하세요. 예, 그렇게 마귀는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지. 야, 내가 뭐 떡만 만드냐? 내가 잔치를 배설하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되면 사람이 이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요, 우리 상식하고 달라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거꾸로죠? 이런 거에 너 나 모르냐?
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녀석아. 어디 까부로 감히. 이러면 멋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겼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초라하게 이긴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멋지게 이겨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해서 말씀으로 이깁니다. 사람으로서 이기세요. 왜 그렇게 하시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대답했을까? 왜냐하면 최초의 사람이 땅에 대한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내줬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마귀가 천하만국을 받았으므로 이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겠다고 했어요. 사람이 마귀에게 실패했죠. 패배했죠. 사람이 패배한 거를 사람으로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이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사람으로 사단을 이겼어요. 모든 사역과 영적 전쟁을 사람으로서 수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단을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 사단을 이긴 게 뭐가 잘한 겁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사단은 하나님을 벌벌 떠는 존재지 하나님이 사단하고 싸울 존재도 아닌 거예요. 사람으로 이긴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으로. 새 아담으로 사람으로 사단을 이긴 것입니다. 왜 사람의 승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역사를 한번 아담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지만 역사상 거의 마귀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 말고는 다 마귀에게 거의 속했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만만하지 않고 거의 졌죠. 그러니까 마귀의 승리, 사람의 패배의 역사는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휩쓸고 다녔죠. 그냥 거의. 그러니까 종횡무진으로 마귀는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기 종으로 부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시험은요. 사람이 다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물꼬를 트신 거예요. 사람인 우리가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을 최초로 여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음부의 권세를 밟는 자녀의 권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시험이 물꼬를 틀고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교회로 확정을 하신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다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음부의 권세를 깨트릴 그날이 올 텐데 그걸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아담이 실패하고 사람 예수님은 승리했나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마귀보다 더 높은 생명을 가졌기에 마귀에게 승리했습니다. 아담은 죄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생명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다가 거듭나기 전에 이제 실패했는데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아담도 실패했는데 마귀를 못 이기죠. 거듭난 후에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생명만이 사단을 이기죠. 근데 우리가 아까 그린 것처럼 혼과 육이 아직 많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 넘치도록 하면 우리는 이기고 사실 그게 안 되면 혼과 육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못 이기죠. 근데 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담은 왜 패배했는가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인데 하나님 데려다가 패배했어요. 교만이죠. 그래서 거듭났지만 아담의 길 자아추구 자신이 왕되려는 사람은 계속 패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승리의 키는 하나님이신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승리하셨어요. 겸손이시죠. 그래서 거듭난 생명은 예수님의 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드러날 때 마귀에게 승리합니다. 옛사람이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잖아요. 사람에서 옛사람으로 전락했어요. 이해 가세요? 원래 사람이었는데 타락으로 옛사람이 되었어요. 더 낮은 수준의 생명이 돼버린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겉만 사람의 모습이지 다 옛사람 소속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이제 옛사람이죠. 옛사람은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일 때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었어요. 아담일 때는. 근데 이제 마귀의 시험에 졌잖아요. 그렇죠? 지고 나서는 옛사람이 돼버렸어요. 옛사람은 사람보다 더 낮은 차원이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대로 갖고 노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고 그러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끌려다녔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결코 사단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은 사단이 이기는 것 같은 역사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승리할 것이다를 이제 말한 것이 구약인데,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왔잖아요. 마귀의 원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마귀는 하나님을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싫어한다고 원수가 됩니까? 잽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감히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원수라는 거는 이게 뭔가 대적이 돼야지 원수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마귀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대적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예. 개미가 사람이 싫다고, 개미가 승철이는 나의 원수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개미가 그렇게 말하는 게? 승철이 그것 때문에 화나요? 좀 말이 안 돼가지고 그냥 허허허 하면서 그냥 밟으면 되잖아요? 무슨 네가 원수야. 나도 그럼 너를 원수 삼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뭐 마귀가 하나님 원수 삼든 말든 하나님은 그 가짜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 뭐 하여튼 그냥 그럴 가치도 없는 상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의 맞장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아담을 타락시킬 때 만만하지 않으니까 속인 거죠. 만만하면 가서 확 밟으면 되지. 속이는 게 뭐예요? 얘가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여서 이긴 거예요. 전략을 짜서 이겼다고요. 전쟁을 한 거죠, 서로.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마귀의 원수예요. 또 사람의 원수도 이제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원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종 삼아서 막 부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옥을 보내는 거죠. 왼수니까. 그런데 갑자기 인자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 때문에 아까 그 마귀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 진영의 초비상이 걸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자기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그렇게 불려졌어요. 그리고 마귀의 참패가 계속되는 거죠. 마귀가 사람에게 무참히 패배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패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이렇게까지 마귀가 패배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이상해. 이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마귀가 무참하게 패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은 여러분 그 성경을 이렇게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요 거의 사람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거의 나타나는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왜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나이까 이래요. 첫 신앙 고백은 귀신들이 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보세요. 처음에 귀신들이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의 영들, 마귀들은, 귀신들은. 근데 예수님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쫓아내면 되는데 그렇게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신 왜 그분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죠? 요한일서 4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악한 영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사람이 되신 것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그 말은 사람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패배와 승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으로 말미암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도다. 이게 예수님을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람 예수님으로 부활의 승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듯이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마귀는 예수님이 사람이라서 불안했습니다. 근데 또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니까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십자가에 죽였겠죠. 이기려고. 근데 부활로 패배했죠. 근데 부활할 때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승리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예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종족이 부활로 탄생을 합니다. 그게 교회죠. 아들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종족이
새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하늘에 속한 종족들이 탄생을 한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내용을 보면 좀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 7절을 보면 스데반이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54절에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아요. 근데 56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표현이 독특합니다, 여러분.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거 정상입니다. 마귀는 그거에 불만이 없어요. 그게 그 원래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인자가 선 걸 본 거예요. 그걸 스데반이 봤어요. 사람이 보좌 우편에 있어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좌 우편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주권적인 통치자를 말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만유와 마귀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완벽하게 지배하고 통치하는 분이 인자,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게. 마귀의 입장에서 끔찍하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건 두렵지 않아요. 두렵죠. 근데 어쩌라고요, 그거는. 근데 사람이 거기 있다니. 왜? 사람은 자기 원수고 자기 종이 사람이고 옛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좌 우편에 있어? 그럼 완전히 이제 마귀는 게임 끝난 거죠. 뭐 그냥 개미도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이 마귀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자가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새 사람으로 오셔서 마귀를 이기고 지금도 사람이 하나님 보좌에서 마귀를 완전히 누르고 정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 이게 사단을 가장 열받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6절에 이 말을 스데반이 딱 하니까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밖에 내치고 돌로 막 쳤어요. 사단이 이제 미친 거죠. 그 소리,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얘기 듣고 사단이 이제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많이 충동해서 미친 듯이 달려들어가지고 광기적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한 거예요. 사단이 사실은 이거는 스데반을 막 죽이고 이긴 것 같지만 사단이 그 자기의 비참함을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보좌 우편에 있다니. 이 두려움과 공포를 사실은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이제 인간들을 통해서 그 공포심을, 두려움을 표현한 것인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아담은 생명나무를 먹어도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죠? 에덴에서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봤어요. 거듭난 우리는 신분, 생명의 본질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본 우리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타락 이후에 거듭난 우리는 죄로 중독된 몸이 뒤틀려서 생긴 육신과 기형이 된 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 만큼 영이 자란 만큼 하늘 생명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새 창조를 시작하신 거죠. 옛사람은 고쳐서 쓸 게 안 되기 때문에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와 함께 우리를 죽인 거죠. 옛사람을. 그리고 새 사람이신 예수님의 후손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 안에 속한 새 사람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옛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신부의 교제를 방해하는 걸 다 죽였어요. 신의 열애라는 진 에드워즈 책을 보면 신의 열애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의 책에는 진 에드워즈가 우리 옛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마귀와 율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 창조가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 새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 새 피조물, 새 생명을 가진 각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생명의 거주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의 조문을 폐하시고 이런 것들, 마귀를 멸하시고 이런 의미들을 완전히 마치 우주가 있고 사람이 있듯이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같이 새롭게 창조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홀로 새 사람이셨죠. 성육신 때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겼죠.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완전하게 이겼어요. 근데 성경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창세기 1장이 아직 실현이 안 됐잖아요.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냥 이겼으면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 실현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다스리는 존재는 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스릴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처음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부활과 성천으로도 아직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냐. 결국 그들로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교회죠.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요. 교회를 통한 승리.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기필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떠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야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요. 교회가 세워져야 경륜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떠나야지 새 사람인 그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다스리는 시대를 열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야 됐던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창세기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새 사람인 그들을 이 땅에 세운 거죠. 하나님의 집, 교회로 이 땅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세요. 요한복음에 다시 온다는 승천 후 교회로 오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지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 어디 있어요? 머리와 몸은 같이 있죠? 예수님 자리에 있죠? 교회에 지체되어 소속되어 있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 자리예요. 그래서 내게로 영접하여 교회로 영접하여 같은 말이에요. 나 있는 곳에서 너희도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지금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건 보이는 형상이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보이는 형상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울이 이 진리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머리와 몸은 구분이 되죠. 그지만 제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한 것 같은데 저는 조용합니다 하고 이제 지금까지 제 머리를 소개했습니다. 제 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머리와 몸은 구분은 되지만 하나고 사실 혼용해서 써도 되죠. 그래서 내 팔을 치며 왜 나를 치고 가? 이렇게 말해도 되죠? 왜 너야 네 팔을 치고 갔지? 이렇게 꼭 안 하잖아요. 그 머리를 다 포함해서 이 팔이 나예요. 그렇죠? 내 발 빗고 가며 왜 나를 밟아? 이렇게 안 틀리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몸인 교회를 구분적으로도 표현하지만 이걸 하나로 표현해요. 왜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고 그래서 몸이 교회고 머리고 머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걸 혼용해서 막 씁니다. 구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있었어요. 그렇죠? 교회가 바울파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잘 보세요. 내용상으로 이렇게 말한 게 맞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가 나뉘었느냐? 어떻게 교회를 나눌 수가 있어?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문맥상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눴지 그리스도를 나눴어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를 어찌 나뉘었느냐 그래요.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누는 거는 그리스도를 나누는 끔찍한 일을 감히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니네들 사람들 그냥 끼리끼리 모아두는 걸로 알고 있어 지금? 이게 창조주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인지 몰라?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뭔지를 알 때 분파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감히 그리스도를 나눌 수는 없잖아요. 바울파든 베드로파든 아볼로파든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를 나눠요? 아, 그렇구나.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장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여러분 쭉 교회 은사들을 말할 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어. 이렇게 말한 게 맞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교회가 들어가야 될 단어 같은데 그리스도가 이렇게 은사가 다양하다고. 머리와 몸을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라. 하나의 가치, 하나. 그냥 동등한 종기, 그냥 같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바울이 알았겠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가다가 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바울에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서 한 가지 큰 충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걸 알았어요. 이전에 사울은 누굴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 뭐라고 하고 나타나세요? 빛으로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이게 충격 아닙니까? 사울아 왜 교회를 핍박해 이 나쁜 놈아. 내가 교회에 세웠고 교회가 나를 예배하는데 거기 봉사하고 헌금하고 나를 전파하는데 왜 교회를 핍박해.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랬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했다는 걸 알았어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회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광의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야? 예, 물론 당연히 여러 회개도 있지만 이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교회를 들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냐? 하나님을 감히 너희들이 나누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교회고. 그게 그가 처음 들었던 메시지고 마지막 노년에 이 비밀의 경륜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았죠. 처음에는 그 충격적으로 한마디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교회를 핍박한 건 용서받을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핍박한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어떡해요. 큰일 났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인지가 너무 안 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을 핍박하는 건가? 근데 우리는 교회 성도들을 상처를 너무 쉽게 주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너는 왜 나를 상처 주느냐 이렇게 하세요. 너 왜 말을 함부로 해? 너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 사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울이 받은 계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누지 않아요. 구분은 되지만 동등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곧 그리스도임을 알고 감격하면서 에베소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인 거, 그러니까 진짜 몸인 거죠. 그러니까 상징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상징, 비유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게 관계를 설명하려고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을 계속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그러니까 몸을 때리면 머리를 때리는 거지. 몸을 괴롭히면 머리를 괴롭히는 거지. 몸이 나뉘면 머리가 나뉘는 거지. 이걸 실제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쪽에서 보세요. 아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얘기했지만 이게 너무 놀라운 영광인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없으면 창조주 예수님이 성립이 안 된단 말인가? 이게 상징이 아니고 실제라면 내가 없으면
머리 예수님은 지체가 없게 되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되죠. 내가 없으면. 나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없으면 완전한 창조주가 지체가 없는 불완전한 머리가 됩니다. 이런 표현은 안 맞죠? 그렇지만 장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중요해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몸이 없는 괴물 하나님이 되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완전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교회는 중요해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나 같은 게 뭐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지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가. 여러분, 내 몸에 내 지체 새끼손가락 별거 아니가 잘려나가도 괜찮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나 같은 인간이 추잡하고 참 어떨 땐 쓰레기 같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일과 능력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바울이 본 머리와 몸과 지체는요, 실제였기 때문에 그 지체를 핍박하고 다녔는데 그 지체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완전해지지 않을 만큼 나 같은 한낱 피조물,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회방자예요. 포행자,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너 없으면 내가 존재가 안 돼. 너 없으면 내가 완전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감격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어떻게 그런 영광스럽고 위대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 교회가 없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잖아요. 와, 근데 그 완전한 하나님이 교회가 없으면 안 된대요. 교회가 없으면 몸이 없는 머리만 존재하는 하나님이래요. 바울이 충격 안 받아요? 너무 충격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아요. 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러니까 찬양에도 그 바울의 고백이죠. 교회를 향한 나의 고난과 희생과 그것들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 짤이라는 것이 그냥 이제 피로 사신 교회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이제 하나가 돼버렸네요. 그것이 바울의 감격이에요. 성육신의 목적은 예수님 소속이 되어 예수님과 같은 운명이 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 앉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귀를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셨어요. 영적 전쟁은 교회와 마귀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전쟁은 군대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그럼 전신갑주는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푹 빠진 교회를 말해요. 예수님에게 푹 빠진 교회,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 자리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을 처음 만나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교회를 배웠어요. 물론 나중에 깊이 이 내용을 풀어줬지만 사울아 사울아 빛으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바울은 신앙이. 그리고 이제 장님이 되잖아요. 이 세상의 눈을 감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벗겨주시면서 새로 새 사람으로 보게 하시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왜 이런 계시가 계시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바울은 그래서 전혀 이 조직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건물 개념이. 교회는 그리스도예요. 그가 처음 받을 충격적인 그 봉사가 돼가지고 끌려가지고 이렇게 가서 기도했다고 됐어요. 장님인 상태에서 나 어떻게 살지 이렇지 않고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 기도에 많은 게 포함됐겠죠. 하지만 그 안에는 나는 교회라는 집단을 이단인 줄 알고 핍박했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었다니, 빛이신 영광의 주님이었다니 라는 게 포함이 돼요.
까만 장님이 돼서, 눈 뜬 사람이 장님이 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근데 그는 그 답답함과 나 이제 장님 돼서 어떻게 살지? 그게 아니었고, 왜 기도했어요? 그게 답답하면 한숨 쉬고 좌절하죠. 그가 기도한 내용을 대충 알 수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들이 열어지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교회를 이해했어요. 구체적으로까지는 이제 나중에 점점 알아갔지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비밀의 경륜을 알고 나서는 처음부터 이게 충격인데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알고 나니까 더 충격을 받았네요. 네, 그래서 세상 말로 미쳐서 환장해서 에베소서를 쓰고 그 쇠사슬에 매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나는 이 고난이 영광이야 이러면서 종횡무진 돌아다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죠. 네, 기도하고 이제 시작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바울이 보았던 그리스도와 교회를 저희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알게 하시고 누리는 때까지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